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큰 영광 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는 끝이 아니었고 또 무덤은 영원한 침묵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활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오른 하나님의 소망이고 또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는 이 새 생명과 또 소망의 기쁨을 온 마음으로 또 누리는 저와 또 우리 로뎀 가족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찬양대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꺼주세요. 우리 모두 인생에는요 여러 번 깊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인다 해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고 또 감추고 싶고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또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숨은 쉬고 있지만 진짜 살아있는 것 같지는 않고 나는 왜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가 있지요. 저 역시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사람들 앞에는 웃고 있지만 혼자 남겨졌을 때는 이 마음이 공허하고 너무 외롭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황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어두울 때 방황의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 한 음성이 조용히 들려왔어요. 기선아, 내가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 한마디에 마치 묻어있던 이 숨결을 다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듯이 그분의 음성이 제 안에 죽어가던 그 소망을 다시 불러 일으켜 주셨어요. 오늘 저는 그 생명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세요. 이 말은 단순한 위로나 종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과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그러면 우리가 그 부활 앞에서 어떤 삶의 태도로 서야 할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해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중심이에요. 그리고 모든 믿음과 사명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단순히 이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도 현실적인 그 부활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사실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사건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기념만 하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산다면 다시 살아나야 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소망을 품어야 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그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은 단지 무덤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로마서 6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새롭게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의 사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분과 함께 죽고 또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존재들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삶의 방향과 그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 하반절을 보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죠.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란 뭡니까? 단지 행동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은 삶의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비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죄악 가운데서 내 중심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고 그리고 다시 사랑하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룬 뒤에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흔들리고 상처받고 그리고 죄의 유혹 앞에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넘어진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앞으로도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그 부활의 은혜를 새로운 생명으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실패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자신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여러분 맹세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완전한 상실이고 붕괴예요.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실수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에게 이것을 3번이나 질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3번의 부인과 그 상처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이 3번의 고백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 16, 17 그것도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셨기 때문에 넘어졌던 이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실패하고 있습니까? 넘어지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만져주시고 아침 식사를 베드로에게 제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사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단다. 오늘 이것만 마음에 새겨도 여러분들이 큰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자를 부르시고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와 실수를 다 덮고 새로운 삶과 사명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기선아, 내가 살았단다. 그러니 너도 다시 일어나렴. 한번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기선아, 내가 살아있단다. 그러니 너도 다시 일어나렴.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믿고 다시 걸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무너진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면 그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달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단지 율법처럼 무겁고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언어고요, 낙심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 번 실수와 실패, 무너짐을 경험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는데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요. 또 기도는 하는데 마치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침묵의 상황이 계속 지속돼요. 또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계속해서 상처만 남네요. 심지어는 예배를 해도 또 기도를 해도 아무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그 영적 침체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여요. 나는 끝났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 나는 지금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 오히려 더 분명하게 다정하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 불을 내리는 그 엄청난 일을 벌이죠.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 제단 위의 제물을 다 태워버려요.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그것을 시기했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는 깊은 낙심에 빠져서 도망가다가 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로뎀나무에 찾아오셔서 이 엘리야를 꾸짖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시며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 위로의 현장이 로뎀나무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로뎀 교회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음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친 자에게는 힘을 주고요. 자책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해주고 무너진 자에게는 다시 걷게 하는 그 부르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냐. 이 말씀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나도 예수를 살렸단다. 그러니 너도 살아날 수 있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려지고 있어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상실감이 위로가 되고 눈물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저희 어머님이 또 생강차를 한 사발을 마셔도 병원에 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야 또 따뜻해지면 낫는다고 그래서 그래서 엑스레이까지 찍었는데도 뭐 괜찮다고 하길래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무너진 영혼도 그 말씀 앞에 다시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안에 있는 의지나 잠재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그 상황이 바뀌나 안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꿀까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눈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죄책감이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기도가 막혔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기도가 막혀도 괜찮아. 나는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단다. 하나님의 이 음성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의 한 사건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음성은 지금도 이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살아라. 나는 너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단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다시 누군가를 살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적인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찾아가십니다. 자, 그분은 단순히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 제자들은 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쁜 놈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입었을까요? 그 십자가의 현장에 요한과 마리아와 마르다 그렇게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를 용서한다.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그들은 두려워서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자는 곧 파송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단순히 위로하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1번과 2번의 본문이 3번으로 이어져야 돼요. 아, 그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숙제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부활한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해 또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또 주변의 지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아난 자로서 다시 살리는 자로 살아갑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방향과 삶의 이유를, 목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단지 오래전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이 깊이 지쳐있죠? 기도할 힘도 없으시죠? 감정을 표현할 여유도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또 관계에 상처를 입어서 삶이 계속해서 고단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주님께서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분명한 한마디를 들려주셔요. 내가 살아있으니 너도 살 수 있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단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